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우리 전도 캠프가, 또 유럽 각 교회에서는 집중훈련이, 또 금주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유럽 집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부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사명을 수행하고 있죠.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참 우리의 자부심, 자긍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20여 년을 이렇게 달려왔고, 또 이번 집회를 위해서도 지금 3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목요일까지 진행할 예정인데, 처음에 할 때 참석 안 해도 마지막에 참석하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눌려있지 말고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특별히 전도 선교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고 또 이를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다시 붙자, 살활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죠. 크리스찬 센츄리라는 기독교 잡지가 있습니다. 그 편집장이었던 마티 목사님은 젊었을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것 같아요. 3학년을 맡았었는데 부활절 전주에 아이들에게 이 부활신앙을 가르치려고 상자를, 빈 상자 하나씩을 주면서 생명을 담아오라, 생명에 관한 것을 담아와 봐라.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에 아이들이 계란 넣어오고 꽃 넣어오고, 어떤 애는 나비 잡아오고, 어떤 애들은 또 씨앗을 넣어 가지고 와서 나름대로 이제 생명을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티브라는 이 3학년 아이가 가져온 상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 상자예요. 그래, 너는 어째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스티브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이분이 교사 집안이잖아요. 충격을 받았대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그걸 이제 잊을 수가 없다고 잡지에 기고한 걸 봤습니다. 저는 이 스티브가 어떻게 자랐는지가 그게 더 궁금하더라.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이제 잘했던 아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시작은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그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더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반짝하고 끝났겠죠. 바로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철저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확인되고, 또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에게 멸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누려지도록 하나님이 친히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을 하나님과 상의도 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일방적으로 이 인간이 이 언약을 파기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조장했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된 자리에서 일순간에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추락했다, 전락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 죄로 인해서 죽음과 재앙과 저주와 실패와 멸망이 이 인간에게 오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장에 살펴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이 우주 가운데서 가장 사랑한 존재는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가장 사랑하겠죠. 저도 우리 자녀를 사랑합니다. 저도 우리 아들을 사랑하고 우리 딸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제일 사랑하는 존재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야 나. 우리 가요도 보니까 나야 나 하던 데 있잖아요. 나입니다.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배반하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된 그 인간을 하나님은 다시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약속을 줄기차게 인간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건을 통해서 이 구원의 약속을 계속해서 확정시켜 나가셨습니다. 여자의 우선으로, 처녀 몸에서 날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그리고 드디어 이 구원자로 예언된 메시아가 바울의 말처럼 때가 되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나사렛 예수십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망을 예비하시고 심판을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예비하셨다는 사실, 우리 부활절 또 부활주일에 꼭 확인해야 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인간에게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길이, 생명의 길이, 회복의 길이, 치유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이렇게 집행했던 그 백부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죄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신비한 계획을 세우셨느냐?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것. 그래서 그 죄값이, 그 재앙과 저주가 사라지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진노를 가라앉히시는 것. 그래서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것.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은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영국의 한 부흥사가 이 천막 전도 집회를 끝내고 텐트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청년이 다가와서 목사님, 제가 구원받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용기를 내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러자 부흥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너무 늦었네. 너무 늦었어. 그러니까 이 당황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부흥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자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네. 지금 자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말일세.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네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을 믿기만 하면 된다네.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분, 그분 앞에서 내가 직접 이렇게 말대꾸는 못했는데 그런 생각이 처음에는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못된 생각이죠. 그래가 될 것 같으면 다 해결된다는 기라. 그거 따라한다고 될 것 같으면, 당신 말하는 그거 따라한다고 될 것 같으면, 촥 하면서 내가, 겉으로는 안 그랬지. 하고서, 하고 있겠죠. 속으로.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듣고, 또 상태는 지금 막 힘들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잘 믿어가 영접한 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있죠. 우리 여리고성의 그 바디메오처럼 있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계신다면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 영접하라 하니까 내 영접합니다. 제발 내 좀 구원해 주옵소서. 그래도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역사하시더라고요. 이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은 되셨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중요한 응답을 놓치는 것일까? 왜 자꾸 이렇게 다른 데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왜 이렇게 불신앙하고 왜 그렇게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되는 것일까? 제가 보통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기를 선호하는데요. 이번 주일 부활주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24장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돌을 치우고 그리고 무덤을 지켰던 그 천사가 말을 이래 했더라고요. 그 천사의 말에서 제가 제목을 발췌했어요. 6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천사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게 부딪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곰곰이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거 신앙생활에 굉장한 답이 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메시지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예수님의 이 제자였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을 맞이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시신 빨리 부패 안 되게 하려고 기름 바르러 왔습니다. 부활 맞이하러 온 게 아닙니다. 누구의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상사의 말이나 심지어 왕의 말이라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생명이 위태롭잖아요. 생사 여탈이 달린 문제잖아요. 하물며 사람의 말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더욱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 속의 실패자들은 대부분 왜 실패했는가 하면 악해서 못돼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겨서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에 그 연예인들 이렇게 막 오르내리는 그 연예인들이 어찌됐거나 하나님의 말씀이든 아니면 부모의 말이든 간음하지 말라. 그거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그 마음속에 들어갔었더라도 그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하와가 소홀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이 된 겁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해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걸 대충 들어서 나중에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지난 버전에는 경홀히 여겼더라. 지금 에서는 이름도 없어요. 에서 민족이 아예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예고했어요. 광고했어요. 경고했어요. 바로는 이걸 무시했어요. 우리 지금 세월호 그거 하나 가지고 또 지금 몇 년을 지금 이럽니까? 근데 애굽은 세월호 정도가 아닙니다. 집집마다 다 초상 터져버렸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그걸 순종해서 승리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틀도 고민 안 하고 3일도 고민 안 하고 아침에 바로 일어나 그대로 직행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고 다 의로우니 금 곧 수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시편 19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느냐? 승리했죠. 완전 승리했죠. 우리는요,
자꾸 딴 데서 원인을 찾아요. 뭘 안 했어, 뭘 준비 안 했어, 뭐 그렇지 않습니다. 해본들 우리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물론 막을 수 있는 게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못 막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잔소리를 들어가 애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자랐습니까? 에? 내가 우리 뭐 딸한테 또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시연이한테 말을 안 해서 시연이가 저렇게 훌륭한 줄 압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요 다 바꿔버려요. 예전에 그 집중훈련 할 때 어떤 한 분이 와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을 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게 이래. 머리에 남아있어. 벌써 몇 년 됐잖아요.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잡고 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무슨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염려가 여러분을 이끌었습니까?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을 이끌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다른 게 여러분을 이끌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질질 끌려다녔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태복음 16장 21절, 20장 18절, 19절, 26장 2절에 또 26장 32절에 마가복음 14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계속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앞두고 자신이 죄인들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실 것을 몇 번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라고 계속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6월절 만찬 강론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어 너희가 권능을 얻어 정인되어 세상을 살릴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터지자마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성도들은 다 흩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러 온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참 내 평생의 요절이 되더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뭐가 그 속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 말이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 견해가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의 통계, 산술 그게 있으면 안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거 잡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정인이 뭡니까? 이게 정인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정인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정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셔서 그거 붙잡고 기도해가 성령 받은 정인. 그리고 성령 받으니까 권능 받고 또 권능 받으니까 나가서 도전하게 되고 또 도전하니까 현장에 흑암 마귀 사단 죄송합니다. 귀신 새끼들이 도망가고 사람들 치유되고
어떻게 이 부분, 이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이것만큼 쉬운 게 없지. 그러나 이후에 모든 사도들과 120문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40일을 동거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기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렸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예수님 하고 있을 때 막 녹취하고 막 타자치고 이래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있잖아요. 깨달은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아가 막 적은 거예요. 그걸 떠올리면서 막 기록한 거예요. 마태는 마태의 관점으로, 마가는 마가의 관점으로, 누가는 누가의 관점으로, 요한은 요한의 관점으로. 그렇게 각자 이렇게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딱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면 있잖아요. 각자가 기록한 건데도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또 놀라운 관점이 있어요. 말씀. 우리들도 이렇게 정말 말씀을 다 간직하고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다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해도 세상은 변해도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변하겠어요. 2050년쯤 되면 과학자가 이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집에 로봇가 한 두세 대는 있대요. 로봇가 2050년 되면 오래 사세요. 그러니까 빨래하는 로봇, 설거지하는 안마하는 로봇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래 불러주는 로봇부터 시작해. 스마트폰처럼 뭐 흐려진답니다. 사진답니다. 그래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주님의 말씀이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언약으로 붙잡는다는 전제가 있다면 말입니다. 렘넌트 7명과 초대교회 제자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목숨같이 잡았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목숨같이 잡고 인도받는 개인과 교회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정인이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든 상황 속에 계신 분들 있을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 8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하자 본문 8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천사가 이렇게 이제 경상도 버전은 왜 말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생각해봐라. 기억해봐라. 기억도 올려봐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여제자들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이 본문 8절의 여인들처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세요. 다시 떠올리세요. 다시 붙잡으세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부활을 지켰던 천사의 권고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죠. 사도행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도전하면 거기에 부활이 다시 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마지막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하지만 다시 살 길이 열립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 잡고 인도받으면 다시 살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 다 끝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불신자 때 각인된 뿌리, 체질, 하나님 그리고 함정, 올무틀 다 끝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성령 인도받는 중심, 예배와 말씀, 기도, 믿음 중심으로 인도받는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는 것을 경험,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인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다시 말씀 속으로, 다시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부활주일이 바로 이 응답의 시작이 일어나는 부활주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